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 사역을 펼치신 기록이 출애굽기의 주제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구원의 중요한 목표를 하나 세우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구원의 목표 중에 하나가 안식의 회복이었습니다. 안식의 회복, 잃어버렸던 안식을 되찾아주는 것입니다. 안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곧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애굽의 왕인 바로 왕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학대 당함으로 인해 고통을 느끼고, 그리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부짖음으로 해소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근심이 짓눌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학대로 인한 고통과 울부짖음과 근심으로 점철된 불행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불행한 삶 이외에 다른 삶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불행을 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불행한 삶의 자리에서 약속의 땅,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출애굽의 중요한 요점을 정리해 본다면, 잃어버렸던 안식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미 출애굽기 20장 십계명 계명에서 주셨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전 성소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은 이렇게 만들어라, 제사장은 이렇게 세우고 대제사장은 이런 일을 해야 한다, 그들의 의복은 이렇게 만들고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하신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러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신 이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 때 강조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성을 상실하고 목적을 잃어버렸고 삶의 모든 가치로움을 잃어버린 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저 도구가 되어버린 것 같은 삶이었습니다. 사람의 삶이 아니라 그냥 종의 삶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을 잃어버린 인생의 본질이었으며, 삶의 존귀함과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린 불행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애굽에서 히브리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한 삶의 모습, 현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산인 호렙산에 모세를 오게 하셔서 그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시면서,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명자로 부른다, 순종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이르신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안식을 잃어버리고 바로의 감독 속에서 불행하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인도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는 내가 지금 너에게 여기서 말하는 이 호렙산의 그 백성들이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된 채 와서 안식일을 지킬 것이다. 즉 나에게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의 제목과 연관하여 주제와 연관하여 다시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구원은 잃어버렸던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는 목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과 삶의 불행이라고 느껴지는 모든 불행의 밑바탕에 참된 안식을 잃어버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 계획은 바로 안식을 회복시키시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소의 기물들과 제사장과 제사 규례를 말씀하신 직후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의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안식일 준수의 규례가 나 하나님과 너희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며 이 언약이, 이 약속이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유달리 강한 어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오늘 본문 12절부터 17절 이 몇 절 말씀 속에 안식일을 거역하는 사람, 안식일을 불순종하는 사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해라,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세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강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안식일 준수의 오늘 본문 말씀 계명은 단순한 규례나 계명이 아닙니다. 표징이며 언약이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안식일 준수가 거룩하신 하나님 백성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안식일 준수를 통해 너희들은 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점점 그 관계를 추구하게 되며 그 사랑의 안식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안식일 준수의 규례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과 나 너희의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언약, 대대의 표징이며 영원한 언약. 대대의 표징이란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너희가 내 백성인 표시, 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표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은 가장 중요한 언약이다. 이 약속이. 그리고 무거운 언약이고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언약이라는 강조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안식일 준수의 이 언약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또 불순종하여 지키지 않으면서 안식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14절과 15절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강하게 세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진정한 안식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안식.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시는 안식의 가치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 안식을 회복하고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진리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안식이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는가? 첫째, 안식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안식은 그냥 지킬 수 있으면 지키는 게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은 본래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안식에 관한 최초의 기원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창세기 첫 몇 장 안에 있는 천지창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번째 날 안식하셨다. 거기에 안식의 기원이 있죠. 안식은 하나님께서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의 본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의 축복으로 피조물인 모든 인생을 부르셨습니다. 너희도 안식하라. 내가 엿새 동안 창조하고 7번째 날 쉬면서 안식의 축복을 제정했으니 나도 쉬었으니 너희도 7번째 날에는 세상 일 딱 손 놓고 나와 함께 이 안식의 축복을 누려라. 이게 너희가 내 백성 된 표징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 된 표징이다. 그리고 이 약속은 지킬 수 있으면 지키는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원한 언약이다. 대대의 표징이며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다른 것들로부터 구별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다는 뜻입니다.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삼아질 수 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으로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킴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에 속하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은 내가 택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서 모든 열방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이 안식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열방의 축복을 예언하신 말씀 속에 함의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7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토록 엄하게 안식일을 강조하시며 제정하신 것은 사람과 만물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안식의 축복은 노동의 축복과 병행하여 주신 축복입니다. 안식은 일을 쉴 때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하지 않는 자는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합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안식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노동 없는 안식이란 진정한 안식일 수 없으며 참된 안식과 함께 일하지 못하는 일은 참다운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과 안식의 관계이며 법칙입니다. 자동차의 왕이라고 불린 헨리 포드라는 사람은 노동과 휴식을 자동차에 비유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노동은 자동차의 엔진이고 휴식은 자동차의 브레이크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동차의 황제 같은 말입니다. 노동 없는 인간은 엔진 없는 자동차와 같고 휴식 없는 인간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다. 그 뜻입니다. 엔진 없는 자동차는 달릴 수 없을 것이고 브레이크 없이 멈출 줄 모르는 자동차가 만약 있다면 위험천만하죠. 참된 노동은 휴식을 부정하지 않고 참된 휴식은 노동을 도외시하지 않습니다. 이 둘이 함께 있을 때, 즉 노동과 쉼이 병행되어질 때 서로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안식의 축복을 누리려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일이 일다운 일이 되려면 안식을 잘 쉬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세상에는 부지런한 불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이 없는 불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노동과 물질은 거의 우상이며 종교가 된 듯합니다. 불신앙인들 중에는 물질의 궁극적인 의미를 두고 일에 빠져서 노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안 믿고도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반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게으른 신앙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신앙으로 자신의 게으름을 정당화합니다. 오늘은 주일이니까 일 안 하고 난 교회 가야 돼. 맞는 말이기는 하죠. 주중에도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 성전에 가서 주일날 너무 열심히 일했더니 월요일은 내가 좀 피곤하네. 그러면서 너무나 쉽게 자신의 게으름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입니다. 참 신앙인은 세속 속에서도 불신앙인 못지않게 부지런히 살아야 합니다. 많은 신앙 전통 중에서도 특히 우리 장로교는 대단히 큰면하고 부지런한 전통으로 인정받은 신앙입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중에 막스 베버라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라는 책에서 근대 자본의 형성은 바로 이 칼빈주의자들, 장로교인들 덕분이다 라고 그 책에서 썼습니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윤리 덕분에 자본주의가 토대가 다져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장로교의 기초인 칼빈주의의 직업윤리는 노동을 하나님의 신성한 뜻으로 중시하는 윤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만큼 우리 장로교는 노동을 귀하게 여깁니다. 일이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동이 하나님의 명령이듯이 안식하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신앙 안에서는 노동과 안식이 동시에 긍정되는 것입니다. 안식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기도 했습니다.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이 일에 내 인생의 가치가 있다고 대답합니다. 100%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은 오늘도 당신 열심히 일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뒤처진다, 도태된다 라고 하면서 우리 인생을 압박하고 다그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것의 가치를 별로 느끼지 못하고 쉬기는 쉬어도 내일부터 시작될 또 한 주간의 일 때문에, 사업 때문에 일요일을 쉽니다. 드리지는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현대인들의 정서와는 정반대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좀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오늘 주일이다. 일하지 말아라. 일하면 다 죽는다. 일하는 사람 죽여라. 그 뜻입니다. 14절 15절 말씀에 특히 이렇게 되어 있죠. 인생의 정체성,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일에서 찾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이 주는 안식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강조점입니다. 일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너희가 신앙인이라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면 네가 하는 일 속에서 너의 정체성을 정립하지 말고 그 일을 주신, 또 일과 함께 안식을 주신 하나님과 안식 속에서 너 자신을, 정체성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규례를 표징과 언약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일하고 안식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축복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단호하게 죽이라고까지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쓰셨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이런 뜻입니다. 증거 돌판 2개를 모세에게 주셨다고 18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요 존재의 근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근거를 직업이나 여러분이 누리는 얻은 지위나 여러분이 소유한 재물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직업이나 지위나 재물이 나쁜 것, 죄악적인 것이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신앙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직업이나 재물이나 지위보다 더 중요한 정체성의 기준과 근거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느냐 하는 인식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내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예배자이다 라는 이 예배자 의식의 근거에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기준으로 당신의 일의 참된 가치까지도 정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참된 안식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 안식이 이루어집니다. 이 안식이 어떻게 누려지느냐?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안식이 누려진다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만남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힘겨운 시절에 시집살이로 고생하던 여인들이 정말 어렵게 시어머니께서 이번 명절에는 또 이번에는 며칠 쉬어라. 좀 그 대신 너희 친정에 좀 다녀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힘겨운 시절을 살아가던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들 세대의 여인들이 친정집에 가는 일은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참다운 쉼 중에 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정집에 가서 가족과의 만남 가운데 쉬는 그 어머니의 쉼, 그 여인의 쉼. 저도 어린 시절 엄마 아빠를 따라서 큰 집에도 가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계신 집에도 이렇게 간 기억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를 따라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집에 가던 어린 시절 친척집 방문은 굉장히 제 일상의 삶 중에 어린 시절 중에 뜻깊고 의미 있는 쉼의 시간이 아니었나 추억으로 남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그렇게 친척집에 가서 친척들과 만나는 만남의 시간은 오늘날 그 어떤 휴가보다도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휴가는 소비의 시간, 규격화된 오락의 시간, 현대 신화 속에서의 휴가는 사람들에게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놀이, 그리고 휴가하면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짜여진 경험을 이렇게 누리게 하는 정도로 변질되었습니다. 오늘날 휴가는 자본주의에 철저히 봉사하는 소비문화 속에서 상품화되고 또 규격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비해 그 옛날에 친척들 집에 방문해서 만나는 만남 속에서 취하는 쉼은 전혀 질이 다른 쉼이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쉼은 만남의 가치가 있습니다. 만남에 치중하는 쉼은 사람과의 만남을 중시하고 자연과의 만남을 중시합니다. 사람과의 만남이 자연스럽고 자연과의 만남을 통하여 함께 어우러지죠. 우리는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그 휴식을 통해 새롭게 정립하고 삶의 능력과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리고 사람은 만남 속에서 존재를 새롭게 다시 정돈한 채 새 출발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과의 만남, 자연과의 만남과 함께 더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참다운 안식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얻게 되죠. 신앙인의 안식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누려지는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그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누려지는 안식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람을 또 새롭게 만나고 자연과의 만남이 새로워집니다. 또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공급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사람과의 만남, 자연과 세계와의 만남을 통해 날마다 그 사람은 이 안식을 누리고 그 안식 속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죠. 작년부터 금년까지 2년에 걸쳐서 코로나19라는 새로운 멈춤의 상황을 인류는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원하지 않는 멈춤, 많은 멈춤이 일어났죠. 모임도 멈추고 또 단체 식사도 멈추고 심지어는 예배도 멈추고, 그렇죠? 대면 예배도 멈추고 회의도 멈추고 모임도, 많은 원치 않는 멈춤의 상황이 닥쳐왔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던 1951년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분이 안식이라는 제목의 유명한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분은 이 안식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안식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안식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묵상하며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안식은 삶의 막간이 아니라 삶의 절정이다. 또한 안식은 문명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이다. 이 아브라함 헤셀은 안식이 문명을 뛰어넘는 기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쉴 때 새로운 창조적인 힘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 쉬게 하셨다. 우리는 되게 안식하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지친 몸을 하루 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아브라함 헤셀은 그의 책 안식에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일곱 번째 날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6일 동안 일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안식이 중요한 안식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은 문명을 뛰어넘는 기술이고, 안식은 단순히 쉬는 막간이 아니라 삶의 절정이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안식일 준수는 10계명의 중심 계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무너져버린 이 안식이라는 가치가 바로 이 시대의 불행을 초래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거의 쉬지 않고 삽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한 5시쯤 차를 몰고 예배당에 사무실에 왔는데요. 오늘 새벽에 오면서 그냥 무료에서 자동차에 있는 라디오를 틀었는데 그 어떤 분이 강의를 하더라고요. 새벽 시간에 강의한 내용이 뭐냐면, 전 세계 사람들 중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에너지 소모량이 많다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중에. 왜 에너지 소모가 많느냐?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인터넷과 통신, 스마트폰이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돌아가는 나라. 국민 대비 최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민이 최고 사양의 인터넷을 쓰고 통신으로 채팅을 하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최고급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최고 빠른 인터넷 접속을 장소에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나, 잣속에서나 사무실에서나 걸어가면서나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까지 전부 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요. 그러면서 인터넷에 접속하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한 힘인데 에너지 소모량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항상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비대면에 최고 익숙하다는 거예요. 대면하지 않고 물건 주문하고, 응? 대면하지 않고 장보고, 대면하지 않고 소통하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보면 신기하다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뉴질랜드에 몇 달 동안 가서 살고 온 적이 있거든요. 뉴질랜드에 윤병국 선교사님이 소개해 주셔서 돈도 하나도 안 내고 뉴질랜드에 가서 몇 달을 살고 왔어요. 갔다 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 아빠가 노년에는 뉴질랜드 가서 사세요. 왜 그러냐? 거기 분들은요 진짜 여유롭게 살아요. 어느 정도 여유롭느냐? 우리보다 훨씬 더 부자 나라인데 인터넷이 잘 안 돌아가요. 그리고 모든 공산품은 다 수입했었어요. 뉴질랜드 안에 공장이 없어요. 정책적으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장을 안 만들어요. 공장 허가를 안 내줘버려요. 그리고 모든 기술자들은 외국 사람들 불러다 써요. 네? 그리고 물건은 공산품은 다 수입해서 쓰고요. 대부분. 그리고 거기 살다 보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최고 많이 일하는 사람이 하루에 4시간 일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극심한 노동자도 하루에 4시간 일하면 끝이에요. 그 일도 막 빡세게 하느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일 안 해요. 죽으라고 일 안 해요. 그냥 쉬엄쉬엄 하다가 못하면 내일 하고 내일 못하면 모레 하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4시간 일하면 끝이에요. 다 법적으로 더 이상 일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 그럼 뭐하냐? 할아버지들도 윈드서핑하고 뭐 할머니들도 해변에 나와서 공놀이하고 산책하고 자연을 즐기고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나중에 형편 만들면 뉴질랜드 가서 사시라. 야, 네가 거기 살고 돈 좀 줘라. 네? 근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 강의하는 분이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하고 제일 여유롭게 느리게 사는 뉴질랜드 사람하고 에너지 소모량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봤는데요. 10분의 1도 에너지를 안 쓴다는 거예요. 뉴질랜드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보다 10배 이상의 에너지를 막 쓰면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손에 안 넣고 사니까요. 차 속에서도 인터넷이 되니까요. 뭐 어디 가도 시골 가도 시골 가서 시골 사람들도 스마트폰으로 짜장면 주문해서 먹어요. 일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속 그런 이야기를 뒤집어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이 사회가 많이 해라. 일 더 많이 해라. 죽으라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뒤처진다. 심지어는 죽는다. 이렇게 막 겁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이건 대한민국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인류의 문제입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우리가 멈추고 싶지 않은 일을 강제로 멈추게 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멈췄다고 해서 이 세상은 뒤집어졌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 깨달아야 합니다. 쉬어야 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을 축복으로 주신 거구나. 제가 만나는 많은 목사님들 중에 일 중독자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만나는 많은 교인들과 사업하는 분들 중에 일 쉬면은 죽는 줄 아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불쌍해요. 그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사무실에 새벽에 안 나오면요 불안해요. 집에서 좀 늦잠 자면 될 거 아니에요. 불안해요. 집이 안 편해요. 그러면 사무실에 와서 죽으라고 일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여기서도 뭐 빈둥거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도 뭔가에 지금 눌리는 거예요. 쫓기는 거예요. 안식이 없어요. 안식할 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빈둥거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자가격리라는 거 하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응? 자가격리, 스스로 격리하고 거리두기 사회적 하듯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하여 세상과 멈추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일과 멈추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하여 거리를 세상과 거리두는 일상과 거리두는 일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해라. 그러나 제7일 내가 안식하여 너희들에게 복 주기로 한 이 안식일 규례를 지키라. 그 속에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인 표징, 너희는 내 백성인 표징이 되리라. 그리고 이 안식일은 내가 너희를 복준다는, 지켜 인도해 준다는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엘리야, 예수님, 사도 바울 등 모두 영적인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자기의 삶을 멈춘 사람들입니다. 그뿐입니까? 모세, 요나, 요셉도 등등 많은 사람들도 영적인 깨우침을 위해 세상으로부터 스스로 자가 격리, 고립된 영적인 격리 시간을 확보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안식으로부터 많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식하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셔요. 첫째, 안식하는 사람이야말로 인간다움을 회복하게 합니다. 먼저 사람들은 참 안식을 통해 자기다움을 찾게 됩니다. 사람은 일할 때는 자기 자신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먼저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일상에서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를 못합니다. 일하느라고. 자신을 능력과 기능에 의해서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저 사람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가 유용성에 의해서만 판단합니다. 오늘날에는 모든 것이 도구화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과 자연을 이용의 대상으로만 그래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게 도움을 줄 때는 나는 신앙생활하고 도움이 안 되면 훌쩍 떠나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를 타락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크리스찬들의 기도가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거의 겁박하는 수준의 기도를 드려요. 그래야만 축복이라고 생각해. 자기 기도가 이루어져야만. 이건 타락한 기도예요.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을 이용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영원히 안식이 누려지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자세는 타락한 죄악입니다. 우리는 일을 떠나서 사물과 관계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해지느냐? 하나님을 만나 안식할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욕망과 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타인을 바라보고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는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게 어느 시간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채찍질하며 달려라! 달려라! 좀 더 빨리 많은 일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더 열심을 내라, 더 빠르게, 더 많은 것을 시도하라고 윽박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멈춰라. 그리고 내 안에서 안식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은 우리를 처음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시선이 열리고 새로운 힘이 쌓여집니다. 왜냐하면 안식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신비로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은 안식하는 시간입니다. 안식을 누리십시오. 바르게 안식하십시오. 참 안식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자연을 비로소 자연답게 보이게 합니다. 우리는 다른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독립된 존재, 독립된 인격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안식하는 사람에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안식은
성숙을 이룹니다. 참된 안식으로부터 얻는 유익이 바로 성숙이라는 열매입니다. 다른 존재의 독립성, 하나님의 독립적 인격을 인정하는 것은 내가 한계 없이 다른 존재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인생의 지혜 중에 가장 중요한 지혜는 자신의 한계를 아는 지혜입니다. 우선 생물학적인 한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지혜로운 겁니다. 자신이 죽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다고 생각해요. 다 알죠. 지식으로 다 알죠. 언젠가는 나도 죽겠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을 살아갈 때 죽는다는 생각과 함께 살지 않습니다. 죽는 건 나중에 닥칠 일이고, 응? 생물학적 한계를 저절히 인식하려면 안식해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만날 때만 이게 가능해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요. 성경 말씀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숙한 노년이 있고요. 또 미숙한 노년도 있습니다. 성숙한 노년은 당신의 한계를 정확히 인정하는 어르신들입니다. 한계를 알아요. 이제는 내가 연세가 나이가 들어서 건강으로는 이만큼은 더 이상은 안 되겠지. 또 내 삶의 시간도 이제는 이만큼이겠구나. 내가 젊었을 때는 흑백 논리로 세상을 보고 판단했는데 꼭 검은색 흰색만 있는 건 아니구나. 저럴 수도 있겠구나. 나는 평생 야당 같은 사람으로만 살았는데, 비판하고만 살았는데 내가 비판한 것이 꼭 맞는 것만은 아니구나. 이게 다 한계를 아는 사람들의 지혜로움입니다. 누가 이 한계를 인정하고 알게 되느냐? 안식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의 본질을 보는 사람. 그래서 안식은 사람을 성숙하게 한다. 마지막 안식의 축복은 그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주십니다. 진정한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참 평안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제가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 이 말씀을 누군가 제 옆에서 꼭 읽어주면 좋겠어요. 잊어버리지 말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분. 그분이 저보고 평안하라는데 죽음 앞에서 평안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말씀이 들려지면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참된 안식은 참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잃어버렸던 안식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출애굽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안식 회복이 구원이에요. 자, 정리해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삶은 안식이 없는 삶이에요. 오직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폭정만 있어요. 그 폭정으로 고통과 두려움과 지속되는 근심만 있어요. 하나님 그들을 돌보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서 호렙산에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해내는데 내가 너를 쓰겠다. 이 백성이 구원받고 나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거룩한 산 호렙산에 와서 다시 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때 예배하는 백성으로, 안식을 얻은 백성으로, 회복된 백성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에요. 그리고 출애굽의 모든 과정은 바로 그 과정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제사제도와 제사장 제도를 가르치신 후에, 명령하신 후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안식일 지킬 줄 모르는 사람은 죽여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 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안식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속에 안식의 축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